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이 문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와 답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답.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아멘. 여러분, 1문답이 기억이 나십니까?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고,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 좋은 대학 가겠다, 직장을 어디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답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냐?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것이냐? 방법론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답을 좀 쉬운 표현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거도 보시면서 더 복잡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한번 좀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해 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렇게 저는 써봤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1문답에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최초의 인간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에 빠지기 전에는 아담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굳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자, 인간이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흑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겉모습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 정, 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외모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담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그 형상을 어떻게 했을까요? 상실했다라고요. 상실했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뭔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문답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명 우리나라의 3대 종교, 그럼 뭐가 있어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가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예를 들어 불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이 예를 들어 불교 같은 이런 종교는 내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노력하여 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뭔가 탐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또 뭔가 정말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을 내가 탐구하고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가리켜 계시신앙이라, 계시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받았다 이렇게 까부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저도 계시받은 사람들이고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계시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성경, 이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봤다, 들었다, 계시를 받았다, 이 까부는 사람들 엉터리면 엉터리. 우리 예수 믿고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마다 다 계시를 받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는 내가 물론 읽어야 되고 내가 물론 큐티, 묵상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노력이 물론 있기는 있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특별 계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우리 본문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신앙인 거예요. 다른 종교는 내가 탐구하고 내가 막 노력을 해서 내 스스로가 깨닫는 건데 우리는 내가 탐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2문답 1항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아멘.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지, 정,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굳이 찾지를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주어진 것이죠. 원래부터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그런 인간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칙,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 2문답 2항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왜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사실 여러분 서점에 갈 일이 별로 없죠, 요즘은요. 근데 서점에 가면 얼마나 책이 많은지 몰라요. 그 책과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그 책들과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이 성경과 다릅니까 이게? 사실 외형적으로 봐서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얀 건 뭡니까? 종이고 종이 위에 까만 건 뭐예요? 글씨죠. 여러분들 서점에 가서 책을 펼쳐봐요. 똑같습니다. 다만 성경은 종이가 얇아요. 그리고 글씨가 깨알 같은 글씨가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 이런 차이가 있지. 외형적으로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펼쳐보면 다른 게 없습니다.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책인데 왜 이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 답은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아까 읽었던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영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소설책을 하나 사서 읽어요. 그러면 이 소설책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앞에 보면 저자 누구 나오잖아요. 그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자학교를 하게 되면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새신자반, 성숙자반 이런 책을 같이 읽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새신자반이라든지 성숙자반이라든지 그 책의 저자는 누굽니까? 이재철 목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은 그냥 경건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가리켜 경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캐논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누구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이재철이라고 하는 목사님 인간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권의 이 성경책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느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1500년의 기간 동안, 예를 들어 창세기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모세라고 하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세라든지, 예를 들어 마태복음을 누구에 의해서 기록했어요? 마태. 이런 사람들은 저자가 아니라 성경 기자.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시편 기자, 야고보서 기자,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자는 마태가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야고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증명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1500년이 넘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되기 시작될 때부터,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이 끝에 성경이라고 봤을 때, 창세기를 기록하기 시작할 때 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시기하고의 이 기간이 장장 1500년의 세월 동안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 기자는 몇 명이 사용됐습니까? 약 40명 정도가 사용이 됐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500년 전에 기록된 그 문서와 1500년이 지나면서 기록된 문서와 내용이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맥상통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이 성경 기자들의 직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 같은 사람은 신분이 왕족이야, 왕족. 바로 공주의 아들로 이제는 커서 궁궐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자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예를 들어 어부 같은 사람들은 사실 공부를 많이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내용이 일맥상통하며 이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성경을 집필한 사람들, 기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기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록할 수 있도록 원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말하는 영감을 주셔서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어떤 표현력, 개성, 그 사람의 환경,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유기적으로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 기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만을, 66권 이 캐논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성경 기자들, 예를 들어 모세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여호수아라든지 또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또 사무엘이라든지 여러 많은 그 도구, 성경 기자들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의 반대말은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반 계시를 주셨고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자,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 법칙과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한 것을 가리켜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세상 법칙이라든지 과학 등의 지식을 통해서도 특별히 성경을 보지 않아도 어떤 신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어요. 근데 앞에 펼쳐진 그 자연의 만물의 그 풍경, 자연 만물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예쁘구나. 이걸 아마 만든 분이 계실 거야. 이렇게 느낀다면 그 사람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신에 대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학문 외에도 일반 사회 법칙들, 도덕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냥 일반 계시는 어떤 신에 대한 마음만 내가 느끼는 것이지,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성경 기자들을 동원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만이 특별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학력에 관계가 없어요. 귀천에 관계가 없습니다. 신분에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나 이 특별 계시를 통해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나 이것을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에게 구두, 이 말, 언어를 통해서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면,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는 활자, 문자로 이 글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특별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 아니라니까요. 이미 특별 계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알고 좀 가야겠는데,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문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 2문답 3문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영혼이 살아나고 지혜를 얻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 19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이게 다 뭘 가리키는 거냐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활자로 주신 이 66권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 할렐루야. 또 우둔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디모데 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 수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는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무엇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법칙, 그 방법론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왜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고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지혜를 얻게 하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며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가? 방법론적인 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맨날 그냥 강단에서 목사가 늘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제자학교도 하는 거고 성경 인문학교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실로암 성경 연구학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을 혼자 공부하기 힘드니까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균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가르쳐드리면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런 일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요 우리가 이 스마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글씨로 돼 있는 것이 지금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이 소리로 듣는 것으로. 저도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옷 갈아입고 운동한다고 밖에 나갈 때 이어폰 끼고 그러고 성경 틀어놓고, 어떨 때는 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 유튜브에서 설교 틀어놓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운동, 일명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말씀 운동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암송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강론하라고 그렇게 지금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런 운동들을 우리 교회가 더 힘써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요 예배 끝나면 교사들은 또 부서별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 가르쳐야 되니까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는 어떻게 가까이 하고 있는가? 정말 한번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영혼이 살아나고 지혜를 얻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뿐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도 가까이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 그런 어떤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운동에 더더욱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